그동안 저희가 주일날 오전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좀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그 흐름을 잠깐 끊고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다른 부분으로 말씀을 좀 대하고 또 성찬식으로 나가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절기상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며 찬양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길에 깔고 겉옷을 깔며 주님을 왕으로 찬양하며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정말 주님을 찬양했지만 그들의 속내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대할 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정치적인 왕으로 우리의 경제적인 삶과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실 왕으로 기대하면서 찬양했던 모습을 함께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은 한 번도 본인을 정치적인 왕으로 드러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배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해석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본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분명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고 그 예수님을 분명히 판단했을 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확하게 그분을 그분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몇몇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그 당사자가 되었을 때 흥미로운 것은 나의 생각과 같은 생각에 있는 사람들이 곁에 많다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의 생각처럼 보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에 동의하고 있고 그 생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본인만의 생각으로 머무르지 않고 이제 그것은 그들 사이에 확신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함께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 내용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와 관계없이 그 의견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나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의 본래의 목적대로 그분의 메시아 되심과 그분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하여서 주님의 사역이 때로는 방향이 틀어지거나 때로는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차이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고 이것은 사람들의 오해적인 시점에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종려주의를 맞이할 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의 시선도 그런 면이 있었다면 오늘 이 우리가 읽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볼 때에도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과는 별개로 그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확신이 되어졌고 또 그들에게 그들의 삶에 나아가는 예수님을 찾는 방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때로는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또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위험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우리가 고민해 보실까요? 이제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한 다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연도에는 저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고난주간 특별 어떤 순서를 마련하지 않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어떤 특별 기도회나 특별 모임을 주관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 성도들 사이에 또 우리들 사이에 우리가 마음속에 각오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동참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고난주간 지침사항 가운데 몇 가지 사항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하루하루의 일정들을 묵상하기, 또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또 미디어를 금식하기, 이런 것들의 요소들을 우리는 고난주간에 때로는 실천 요소들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고난에 우리 마음을 함께 할 수 있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주간의 초점은 여러분과 제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주간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대하면서 비록 고난주간에 해당하는 본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의 시선이 다시 수정되어지고 다시 고쳐져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시선대로 그 시각대로
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몇 가지 사항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송찬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보고 해석한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죠. 분명히 같은 표적인데 사람들이 해석한 것과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전혀 다른 의미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고 그 표적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으신 바와 같이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분명히 이 표적에 대한 반응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의 사건은 이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다 체험한 것이죠.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는 것들을 다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그들은 표적을 경험했고 표적을 보았고 표적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근거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그들은 분명히 표적을 보았죠. 적어도 그들에 있어서 이 표적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이 표적을 근거로 해석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그들만의 해석이 여기에 첨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석한 다음에 첨부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표적을 근거로 해석한 그들이 이제 행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행동이 15절이겠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라 하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임금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계속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그것이 본인의 모습과 본인의 의도하신 것과 맞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들이 의도한 대로 왕이 되기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자, 근데 흥미로운 것은 16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의 행보겠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지만 참고로 볼 수 있는 부분이 16절부터 21절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나갔고 예수님이 밤중에 함께 가셔서 결국은 그들은 이제 가버나움 반대편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원래 행하신 곳에 반대편에 지금 도착한 상황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 밤중에 이렇게 도착한 상황 가운데 이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본인들이 왕으로 삼으시라 할 때 그분이 그들 곁을 떠나셨을 때 그들이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다음 날 오병이어의 경험을 체험했던 그 장소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어제 이곳에 배가 한 대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한 대의 배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타고 가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럼 무엇이죠? 적어도 예수님은 이 장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근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 근처에 있다는 설정 가운데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더더군다나 23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다시 오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3절 볼까요? 가로로 쳐있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른 곳, 디베라는 지금 예수님이 이 오병이 행하시기 전의 곳이었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 오병이 행하신 장소로 지금 몰려왔습니다. 많은 설정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이해는 여러분 가로가 쳐 있는 것은 다른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참고하라는 의미에서 가로가 쳐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빼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이해할 때에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에 대한 소식이 지금 증거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모습으로 우리는 참고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사람들이 오고 있고 그리고 어제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분명히 가시는 것은 못 봤는데 이 장소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원래 배가 어제는 한 대밖에 없었죠? 원래 없었죠, 배가? 근데 이 배 타고 사람들이 왔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다가 다시 안 계신 것을 아시고 24절 보면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확 싫진 않지만 어쨌든 제자들이 간 곳을 지금 그들이 배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납니다. 25절 볼까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어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할 때 그들은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날 원래 계시던 장소를 샅샅이 뒤졌고, 그리고 거기도 안 계시니까 제자들이 간 장소를 향하여서 그들이 배를 타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출발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에 말하는 이들의 이 질문이 그냥 지나가는 질문이 아닙니다.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는 질문이 그냥 지나가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는지에 대한 상황이 반영된 말씀입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라는 말도 되고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라는 말도 됩니다.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찾았는데 여기 언제부터 계셨는지를 지금 그들이 반문하는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지금 사람들의 이 모든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냐면 그들이 예수님이 표적을 경험한 이후에 나타난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표적을 행동했던 모습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의 행동을 다 보신 다음에 예수님 말씀은 전혀 그 표적과 다른 시선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의 모든 행동을 보시고 26절로 말씀하십니다. 26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표적을 보았고 경험했고 누렸습니다. 그 표적을 근거로 그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고백도 했고 그 표적을 근거로 왕으로 삼고자 이렇게 주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주님은 그들한테 말할 때 너희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너희가 먹고 배부른 그 배부른 경험 때문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님은 왜 그들이 이 표적을 본 행동을 이렇게 다른 시선으로 해석하실까요? 왜 다르게 말씀하실까요? 이 표적을 어떻게 보면 배부른 경험으로만 이렇게 폄하시키실까요? 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셔서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표적의 목적은 거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간 굶주린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한 목적만이 예수님께서 오병을 베푸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걸 베푸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이 주님께서 표적을 베푸셨던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다 경험했던 당사자들이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배가 불렀던 경험, 그들의 배가 만족했던 경험으로만 지금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자, 그들은 분명히 표적을 경험했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볼 때는 내가 의도한 표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곧 표적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표적을 본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판단만 하시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본인에게 찾아오신 이들에게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27절부터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표적의 방향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배부른 경험을 통하여서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대로를 보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좀 이해한 차원에서 다시 한번 풀어본다면 이렇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영생하는 길과 복을 위해서 너의 열정을 다하라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배 부른다는 것은, 육신의 배를 부른다는 것은 결국에는 육신이 죽어지면 썩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이것 때문에 열심을 품고 있고 이것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에, 그렇게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썩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라는 말씀으로 27절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이 곧 표적을 본 사람들에게 기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표적을 보았을 때 배부르다라는 것을 의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보고 그분을 알고 믿는 것, 그것이 표적을 본 사람들의 기대했던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행해야 할 방향을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되잡아주고 있으십니다. 자, 근데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주님께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겠죠? 그렇죠? 자, 바로 여기에 대한 대답이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29절 읽으실까요? 29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굉장히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말씀이었고, 지금 무리들은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라는 것이 육신의 노동력을 투자하고 힘을 들여서 하는 일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셨습니다.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로,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구원자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당사자를 그렇게 믿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고,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들은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전제가 되죠? 그들이 오래도록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들었던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을 보시게 되어지면 그들이 굶주릴 동안 오래도록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주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듣고 오병이 경험했던 그들이 해석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시는 분, 우리의 왕이 되어주실 분, 왕이 되셔서 우리를 또 배부르게 해주실 분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많이 보았지만, 곁에 있고 이적을 보았지만, 표적을 보았지만 그들의 해석이 다르다는 것이죠. 주님 바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신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 이미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핵심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으라는 것이죠. 너희가 해석한 이가 아니라, 너희가 기대하는 이가 아니라, 너희가 바라고 있는 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를 믿는 것이, 그를 아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성찬식을 앞두고 말씀을 드려야 할 때 오늘 이 부분을 가장 초점으로 보고자 합니다. 시간에서 더 많은 것들을 다룰 수도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종려주의를 바라보았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정치적인 왕, 경제적인 왕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한 사람의 생각일 때에는 쓸데없는 생각일지 모르겠으나 그 생각이 모일 때에는 예수님과 관계없이 그것이 그들에게 확신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야만 합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바에 따르면 주님은 그래야만 하는 것이 주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의사와 관계없습니다. 그들이 이미 합의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위험한 생각은, 이 위험한 판단은 그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시대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스러운 접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시는 분으로 접근했던 그 시선이 지금 오늘 이 무리들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여러분과 저의 일상의 삶과 일상의 삶의 필요에 의해서 주를 바라본다면 혹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한 일을 믿고 보는 시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이 29절 한 절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겨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과연 주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고난주간에 여러분과 제가 고난에 동참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이 쓸데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초점할 때 내가 치러야 될 고난이 무엇일까? 내가 해야 될 고난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이 고난주간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글을 보는 것이 고난주간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있으신지,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더 깊이 보는 것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고난주간에 해야 될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내가 하루에 한 끼 굶어야 할 금식에, 때로는 기도해야 될 시간에, 묵상해야 될 본문에, 때로는 우리가 베풀어야 될 이웃을 위한 선행에 우리가 마음을 다 빼앗기다가 결국은 정작 고난주간에 보아야 될 예수의 모습을 더 못 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내주신 것은 바로 주님을 온전히 우리에게 드러내주시고 그분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영접하고 우리로 하여금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는 신앙이 아니라, 썩어질 것에 나가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과 영생이 없다는 말은 그냥 나한테 아무것도 혜택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은 없고 영원한 심판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럴 일은 별로 없겠죠?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일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기대했다면 주님은 분명히 계신데 그분께서 주시는 구원과 영생은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 성찬식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기념하라 하신 것처럼 빵과 포도주를 먹을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 입에 들어오는 빵과 내 입에 들어오는 포도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보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성찬식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절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때로는 다른 곳에 분주하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많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경건의 훈련이든 때로는 교회적인 행사이든 또 그것이 우리 마음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을 빼앗기고 이것에 여러분과 제 마음이 빼앗긴다면 마치 오늘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열정은 있지만 본질을 잃어버린 무리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기 때마다 다시 한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제대로 보는 것, 제대로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고 그 기초를 확고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우리 일상적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세워나가는 일이 바로 이 주어지는 절기 때의 일들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할 때, 고난주간 하루하루를 맞이할 때 교회적으로는 하는 행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번 우리가 이렇게 조용히 지나갈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이번 연도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에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마음을 집중하시고 또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함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주를 보고 있는 저희들의 시선을 볼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표적을 보았고 표적을 근거로 주님에 대해서 해석하였고 또 주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열정을 다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대하실 때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너희의 배가 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한 예수님, 우리가 기대한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려주의를 맞이하며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오직 예수님 본인의 모습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참된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하시고 넓고 크신 그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됨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마음은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